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가수 비가 집안이 가난해지면서 힘든 시절을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 인생은 시작부터 불공평하다. 누구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자신의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팔자에 대한 속담도 보니 독에 들어가도 피하지 못하는 게 팔자고, 이 도망 저 도망 다쳐도 팔자 도망은 못 친다.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당신은 운명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으로 운명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돼서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인샬라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절대 예정되어 있다고 믿죠. 기독교의 예정은 창조주 신이 이미 결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의 앞날을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의 인본주의와 타락으로 종교까지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을 거두려고 면죄부를 판매했죠. 헌금통에 땡그렁 소리가 나면 내 죄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당 계단 오르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근본적인 종교까지 타락하는 것을 보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누구에게 고해성사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여기에 칼뱅이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았습니다. 절대 예정이라는 성구를 찾아보니 갈라디아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사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모두 신의 예정에 의해 정해져 있다면 무한 비행기 사고도 예정이고 코로나 재앙도 예정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예정이라면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오늘 죽을 예정이었어 라고 한다면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결과까지 아셔서 예정했다면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셔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후회하고 한탄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로 예정된 것이라면 놔둬버리지 왜 하나님은 후회를 했을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노아 때도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봐서도 예정된 것이 아니네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예정이라면 왜 잘못했다고 탕감을 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예정이라면 가룟 유다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보니 그 반면에 성경에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는 상대 예정 구절도 나온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정에 놨다면 뭐더러 찾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구하고 찾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누가 따먹습니까? 그 선택은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도 각자의 책임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라면 행하는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예정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예정에도 부딪히고 상대 예정에도 부딪히니 어느 것인지 모르고 그냥 믿자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정에 대해 성경은 양면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예정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예정도 맞고 상대의 예정도 맞다.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절대 예정만 맞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책임을 못하니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깨닫게 된 사연. 선생님은 월남에서 제대한 이후 교회를 지을 때 빚을 져서 인삼 지주목 사업을 하게 됩니다. 둘째 형님이 소개해진 최 씨와 동업을 했는데 지금 돈 4천만 원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최 씨가 돈을 준다 해서 청주 보은의 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최 씨가 약속 어음을 안 내놓으면 죽인다 하여 두들겨 맞고 그 약속 어음은 최 씨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순식간에 엄청난 빚쟁이가 됩니다. 인삼 지주목 장사로 성막교회 지을 때 생긴 작은 빚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인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는지 원망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정이었는데 그날 청주교회 주일 예배 설교 주제가 예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세히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에 놓았으니 언젠가는 모두 믿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결론을 듣고 선생님은 내가 뭐하려고 애써 전도하러 다녔단 말이냐,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고 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사기를 당한 것도 예정인가? 예정이라서 그렇게 억울하게 맞기만 한 건가? 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반항심만 커져갔습니다. 근처 한 폐가에 들어가 밤새워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예정에 놓으신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새벽 2, 3시경 촛불은 다 타서 방이 깜깜한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지구가 보였는데 점차 작게 보이더니 결국 지름 1m 정도의 크기로 보였습니다.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는데 한 예쁜 여자가 지구본 아래에 보였습니다. 너무 이뻐. 넋을 놓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느꼈는데 예수님이 자세히 보라고 해서 보니 발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발이 오리발같이 큼직하고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 음성이 조용히 들리기를
너가 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자. 저 여자의 미운 부분인 발은 잘라버리고 예쁜 부분만 골라서 데려가겠느냐? 하시기에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그렇겠지? 오리발같이 생겼어도 몽땅 다 데리고 가겠지? 예수님은 지구를 한 여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누구만 뽑아 가시지 않고 지구 전체를 한 여인같이 사랑하신다. 못생긴 오리발 같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잘생긴 팔방미인 같은 자라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지구는 모든 생명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마치 한 배우자가 온몸을 택하여 데려와 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하심을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 다 사랑해 주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럼 내가 사기에 당한 것은 내가 몰라서 당했구나. 그놈이 사기꾼인지 몰라서 당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을 원망하게 됐고 무지를 개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옥 예정은 안 했지만 자기가 책임 분담을 못하니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100세 인생 사는 것이 절대 예정인데 암이 걸려 죽고 또 사고로 죽기도 하는 것은 자기 책임 분담을 못해서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책임 분담은 본인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90%나 책임 분담을 해주십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은 10%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의 책임을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깨졌습니다. 10%의 책임을 했을 때 하나님은 협조를 해 주십니다. 바닷물이 한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인간을 주관하면 로봇이죠. 로봇을 안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원해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봇처럼 시켜서 하는 억지로 하는 사랑은 동등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 달, 별, 강, 바다, 여자, 남자 모든 존재물은 애초부터 타고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손흥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서진이 핑계고에서 하는 말이 공부는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는 그냥 못하는 거야 라고 했듯이 타고남, 자기 노력도 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인간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도 누구나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자가 되고 스타는 됩니다. 동물도 자력의 힘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영과 혼이 있으니 자력의 힘만으로는 천국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만이 존재합니다. 길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길과 지옥길, 생명길과 사망길입니다. 길 자체가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아무리 돈과 명예를 얻어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연 예정일까요? 성경에서 예정은 양면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로 나옵니다. 영광의 주로는 성구가 80군데가 되고 고난은 3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양면 예정을 한 이유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야, 구약에 예정된 대로 가는 거야. 가룟 유다여. 돈월이다.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나팔 불어 계속 쏙닥거려라. 부지런히 재치 있게 해. 뭘 눈치 보냐. 예정되는 대로 하는데 라고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절대 예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노뱀 사건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를 악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던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의 무지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자들은 구약 종교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유태인 대학살. 2000년간 나라 없이 방랑 생활을 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평화가 없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의미. 만민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